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통일 찬송가 184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첫 세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보내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은 다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가 남을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이 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지금 많은 재앙을 가져오는 기적을 일으키려는데 도구로 사용됐었지만은 모세가 언제가 마지막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언제가 마지막인지 몰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쫓아낸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편하지 않은 모습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절을 보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웃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은금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보석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달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금 패물, 이게 보석들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까 말까 할 텐데 이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냥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죠? 노예같이 일을 했잖아요. 노예로 일을 하면서 제대로 일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그동안 밀린 페이를 다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자신의 돈을 내어 주었을까요? 우리가 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은 호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바로는 그렇게 그냥 못마땅해 하고 그냥 꼴 보기 싫어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바로 3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은보화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기꺼이 그냥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밀렸던 금료를 페이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요. 10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어저께 봤던 말씀이 되겠는데요.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은 9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바로하고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깨지죠. 깨지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다시 내가 너를 보게 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서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나 봅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떠나갔던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 11장에 보니까 또 이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부분의 내용이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 내용이 모세가 바로에게 그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이 말을 한 다음에 10장 28절하고 29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가 11장에 나오는 이 말을 10장에 했다는 것입니다. 10장에 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는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다시 한번 보면은 죽이겠다 말을 하고 모세는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보겠다 라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요. 우리가 모세가 10장 29절을 보면 다시는 바로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장면이 10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웃으면서 하지는 않았겠죠. 이 말을 웃으면서 그냥 바로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되겠는데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하면서 나왔던 그 장면을 11장 8절에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는 당신 얼굴을 안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바로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해석이 좀 복잡하지만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은 9번째 재앙 후에 마음을 악하게 품은 바로에게 더 이상은 경고에도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에 대한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의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바로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게 5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크게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 나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요. 한 마리의 가축도 죽는 일이, 그 가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다면은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히 반드시 구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온 세상에 내리는 마지막 심판을 예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도, 모두가 죽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천국에 모아주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오늘 아침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